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함께 있습니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죽은 파리를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많이 누리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또 그 은혜 또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가 드디어 이제 10장에 왔고요. 전도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기껏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이 세상이 헛되다고 얘기하니 그 뭐 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말씀으로 시작한 전도서는 그 헛된 세상에서 그나마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오늘을 잘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그 지혜도 별거 아니더라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는 정말 좋은 건데 여러분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지혜로워지세요. 더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지혜는 좋은 거예요. 지혜는 아주 좋은 건데 그 좋은 지혜가 허약하더라. 지혜는 참 좋은데 취약하더라. 이 얘기가 지난주 9장 그 뒷부분부터 나왔습니다. 하기사 우리도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에요. 지혜가 정말 좋은 건데 약하다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뭐 교회 바깥에 얘기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면 참 믿음이 좋아 보이고 훌륭하셨던 목사님도 지혜로웠죠, 그죠? 아주 지혜로웠던 목사님도 목회 말년에 거침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요즘은 꽤 많이 봤단 말이죠. 아니 왜 저러시지? 믿음이 없었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혜가 이렇게 허약하다고요. 지혜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 지난주부터 지혜가 허약하다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도 아주 명석하고 사리분별이 밝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잘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참 지혜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참모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원도 잘하고 아주 합리적인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제 친구도
이제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밑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던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뜻밖의 모습을 이제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조언도 잘 듣지 않고요. 정말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더라고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다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제 친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랑 일하는 다른 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친구 왜 그래요? 하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아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제가 원래 그런 친구였었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었나? 너무 의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난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러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쉽지 않구나. 지혜롭게 산다는 게,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게,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엘렛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혜는 참 좋잖아요. 근데 약하죠. 그러면 이 지혜가 약한 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코엘렛은 설명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지혜로워지시고 지혜의 약점도 잘 극복하셔서 참 어른답워지시기를, 참 지혜로워지시기를,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 제가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코엘렛이 전도자가 이렇게 봤더니 힘센 왕이 작은 성읍을 치려고 왔어요. 이제 그 성읍은 망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작은 성읍을 점령하려고 하니 그 성읍은 이제 풍전등화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성 안에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군대와 무기가 있는 그 적군을 그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코엘렛이 보고, 야, 대단하다. 그런데 대단하다고 감격한 것도 잠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코엘렛이. 왜 큰 충격을 받았냐면, 그 성읍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성읍을 지킨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의 지혜로 망할 뻔한 위기를 극복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계급도 낮고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코엘렛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가난하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지혜가 소용이 없구나. 너무 실망한 거죠. 같은 의미로 오늘 10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에 나오는 향수가 지혜예요. 향수가 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향수가 너무 향기도 좋고 품질도 좋았는데 뭐가 망쳤어요? 죽은 파리가 거기 왜 들어가가지고, 마개를 좀 덮어놓을 걸. 죽은 파리가 거기 들어가서 향수를 다 망쳐버렸어요. 지혜가 죽은 파리 하나에 다 망가질 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뭘까요, 여러분? 죽은 파리 이런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 돈이 최고다, 이런 가치들, 편견, 사람을 보는 선입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우월감. 부부관계에서도 열등감, 우월감이 있으면 그 부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부부 중에도 내가 우리 아내보다, 내가 우리 남편보다 못해서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볼 거야,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괴상망측한 말을 했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뜻이에요. 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이뻐? 이런 뜻이라고요. 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훌륭해? 이런 뜻이에요. 또 이 얘기 듣고 여자분들이 역시 내가 좀 나아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질이 같다는 뜻이에요. 딱 나 같아서 나랑 결혼한 거라고요. 열등감,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웃어요, 조현주 집사님? 딱 집사님 같아서 둘이 짝지어진 거라고요. 더 낳고 못하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부부관계를 망친다고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 이런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죽음팔이에요. 이런 죽음팔이들이 우리가 원래 쌓아놓은 지혜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2절 3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당연한 거죠. 이게 원문은 이런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걸 세번역이 의역한 건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선택도 좋은 걸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날마다 선택도 어리석은 걸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묻고 선택해요. 이게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묻고 선택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올바른 건가 그른 건가 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부터 달라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묻고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뜻인지 길인지를 묻는 거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희한하고 어리석게도 어리석어지면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어리석어지면 다들 악인의 꾀를 따르더라고요. 제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는 다 내팽개치고 부동산, 주식, 죄인의 길에 서더라고요. 이익을 따라 선택하고 자기 쾌락, 본능을 따라가더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더 높아 보이고 싶고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평가받고 싶고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정말 좋은 겁니다. 지혜 나쁜 거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렇지.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코엘렛의 말을 잘 기울여 보세요. 4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통치자는 왕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나보다 상관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자, 나보다 위에 사람이 화를 냈어요. 나한테. 왜 자리를 떴을까요? 여러분 안 뜨세요? 나보다 윗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어요. 왜 자리를 떴을까요? 최소영 집사님? 무서워서. 무서워서 뜨는구나. 최소영 집사님은. 난 이렇게 의외의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 진짜 무섭구나 이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보다 윗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어. 왜 자리를 떴을까요? 조현주 집사님? 그렇죠. 대부분 이렇죠. 무서워서 뜨는 건 나 처음 들었네. 억울하고. 아니 말도 되는. 자기가 잘못하고 왜 나한테, 자기가 실수하고 왜 나한테 저래? 아 진짜 들어오서 로 자리를 뜬 거죠. 뜨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최소영 집사님. 네. 여러분 이런 책들 나 진짜 너무 웃긴다 진짜.
참을 수가 없네. 아, 무섭구나. 그렇지, 무서울 수 있죠. 예.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야, 진짜 제가 책을 본 게 아니에요. 서점에 가서 이 표지만 보고 너무 촌스러워서 읽지 말아야지.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혜는 좋은 거라 그랬죠. 지혜는 너무나 좋은데 어떻다고요? 허약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좋은 튼튼한 그릇에 담아서 잘 보관을 해야 지혜가 지혜다워지는 거예요. 그 튼튼한 그릇, 보관하는 그릇이 뭐냐면 태도예요. 좋은 태도에 담아야 지혜가 지혜다워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작은 표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감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소용이 없어요. 다 쏟아버릴 거예요. 그것이 태도가 될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내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내 일상이 될 때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무슨 능력을 뽑으면 좋을까요? 돈 버는 능력이요? 건강하는 능력이요? 제가 볼 때는 관계 맺기의 능력을 잘하면 사회생활 정말, 인생 정말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관계 맺기를 잘하면 결혼이 행복하죠. 그죠? 그냥 이기적이어 갖고 남편 아내 그 마음을 잘 살필 줄 모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부로 살아도. 요즘 우리 젊은 성도들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을, 아내를 감사하고 있는 글들, 고백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관계를 잘 맺으면 결혼이 행복하고, 자녀와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행복하죠. 친구 관계가 좋으면, 친구랑 관계 맺기 잘하면 학교 생활이 즐겁죠.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관계가 허물어지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4절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윗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맺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원활하게. 이 관계 맺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태도예요. 자기 감정을, 의견을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가 우리의 일상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로 좌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감정을 우리가 받았어요. 화를 내거나, 아까처럼 상사가 화를 내거나, 남편이 짜증을 내거나, 아내가 짜증을 내거나,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전달받았어요. 그 감정에 반응하는 태도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나한테 화를 쏟아내도 그 감정을 내가 받아갖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까요?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게 윗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윗사람이 화를 냈어요. 업무상으로 야단을 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나 화가 나서.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자리를 뜨진 않잖아요. 그냥 듣고 있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몹시 나쁘죠. 아이, 진짜 자기만 뭐 아는 줄 아나 보지, 꼰대 같으니라고 속으로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윗사람이라도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윗사람, 그 어른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말할까? 무슨 이유로 저렇게 얘기할까? 어떤 상태이길래 저렇게 표현할까?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면, 윗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내 반응이, 좋은 감정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윗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죠. 지혜가 연약해지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담는 그릇인 태도에서 비롯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코엘렛의 가르침, 지혜는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좋은 태도에 담아 두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태도에 담아 두어서 그 지혜가
지혜롭게 그 지혜가 어른다워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장은 내용이 뚝뚝 끊겨서 제가 뚝뚝 끊어서 설교를 해야 돼요. 5절, 6절, 7절. 코엘렛이 보니 또 어리석은 게 있는데,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어리석다. 5절,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어물이다. 통치자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7절을 읽고 좋은 세상이네, 평등하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라도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고 총선을 앞에 두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극우, 극좌로 갈라져서 이념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 나라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나라였는데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아픈 역사를 한번 다루고 싶어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좌우로 나뉘어서 이념 싸움을 하느라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념 싸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조국교회가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꼭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1945년 이후 1948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잘못된 이념 싸움에 빠져가지고 지금 2024년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한번 잘못 세우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나라 얘기보다, 나라 얘기 나중에 하고 싶고요, 오늘은 교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 바뀌었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완전 오산이에요. 교회 지도자 한번 잘못 세우면 너무 힘들고 불행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해야죠. 그러나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나중에 교회 지도자를 잘 뽑아요. 그의 설교하는 말, 그러니까 설교 한 번 듣고 담임 목사 뽑지 마세요. 그의 말을 듣고 믿으면 안 돼요. 그의 삶의 궤적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익보다 옳은 걸 선택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사람인지, 이익과 정의 사이에서 정의를 선택하는지, 자신의 재정을, 돈을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지,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 이거를 살피셔야 돼요. 그의 말을 믿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잣대로 목사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복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우리가 따를 영적 리더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든 말든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안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영적 리더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잘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났습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시면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펴보세요. 기도하면서. 저 이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언제나 이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따라가는지를, 항상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공부하고 있는지를, 그 말씀 따라가는 걸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행복하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목사한테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게 되죠. 엄청 가르치고 싶어 하게 되죠.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일이 어려워요. 힘든 노동이 들어가요.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이걸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힘들다고 안 해요, 여러분. 좋은 걸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건 하시잖아요. 목사가 말씀이 좋으면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코로나건 뭐건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칠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는지를 보세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뭐 대답을 하네. 아까도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끝까지 지켜보라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여러분 정말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돼요. 8절, 9절, 10절,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거 무슨 말일까요? 저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구덩이도 잘 파고 담도 허물고 다시 세우고 돌을 꺼내고 나무를 패고 항상 했던 사람인데 지혜롭게 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도끼가 무딘데도 그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이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도끼질을 하는 데다 시간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끼날을 좀 갈고 열심히 하라는 거야. 도끼날을 갈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지혜롭게 일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도끼날이 무뎌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가 무뎌지지 않을까? 지혜의 도끼날을 가는 방법이 뭘까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알아가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보여줄 사람을 만나는 게, 멘토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남자분들, 저 트로피 들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남자분들은 누군가 알 줄 알았어. 저 여자분들 들으셨어요? 누구예요? 저 트로피 든 사람 누구예요? 여자분들은 모를 줄 알았어. 조코비치예요. 조코비치. 하경이 조코비치 알아? 제 축구밖에 몰라가지고 조코비치를 모르.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예요. 자, 남자분들 조코비치 알았던 남자분들, 저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건 모르지. 저 사람은 본 적 있어요. 저 사람은 조코비치의 코치예요. 이바니세비치. 여러 코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바니세비치. 여러분, 저 조코비치가 세계 랭킹 1위예요. 1위. 저 사람보다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이 요즘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기는 사람이 있어도 확률로 따지면 저 사람이 더 많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가르치는 이바니세비치는 조코비치보다 테니스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아니, 조코비치보다 잘 치면 자기가 나오지. 테니스 대회 못 쳐요. 조코비치랑 테니스 치면 게임도 되지 않아요. 100이면 100번 다 져요. 근데 테니스도 못 치는 사람이 세계 랭킹 1위 테니스 하는 사람을 어떻게 코치를 할까요? 잘 치지는 못해도 옆에서 보고 흐트러진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힘을 어디서부터 넣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테니스는 못 치지만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세계 1등도 아직 더 배우겠다고 코치를 저 한 사람만 둔 게 아니에요. 3명, 4명을 두고 세계 랭킹 1위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간섭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가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나이가 50, 60, 70, 80, 90을 넘어가도 평생 뭐 해야 되냐면 배우려고 해야 돼요. 간섭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네. 아주 평생을 잔소리야. 문성희 집사님 잔소리 잘해요? 안 해요.
감사하네. 집사님이 잘하나 보지, 그지? 평생 그냥 옆에서 잔소리 감사한 거예요. 나 나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꼭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참 듣기는 싫은데 맞는 말이라서 말은 못하겠고, 그렇죠? 그렇게 남자분들이 얼굴이 별로 안 좋네. 내가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잔소리 들으셔야 돼요. 목사한테도 듣고 표대한테도 듣고, 궁극적으로 어디서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잔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무뎌지지 않아요. 11절,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뱀을 부린 이 사람 누굴까요? 뱀 다루는 전문가예요. 뱀 다루는 전문가인데 그날따라 운이 안 좋았는지 뱀에게 물렸다는 거 아니에요. 운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교만했던 거예요. 지혜로우면서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살려면, 결론이에요,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그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하라고요? 태도를 잘 세우라.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일상의 태도를 바꾸고 멈추지 말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도록 나를 가는 성도들이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경책 몇 명이 졌냐 하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각각 자기가 다른 장소에서 쓴 게 성경이에요. 이걸 한 대에 모았는데 책 한 권이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그 책 한 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아.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아. 이 신비의 책이 말씀하지 않은 건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들은 음성이든 여러분이 직접 본 환상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어떤 느낌이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그저 성경 안에서 영적 지도자인 제가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 가르치는 것 행복해하면서 멈추지 않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알아야 분별하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죠. 그래야 죽은 파리가 여러분의 일상과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부를 찬양을 우리 장인수 권사님이 주중에 글을 올리셨는데, 우리 소그룹에 그 글에 아주 오래된, 제가 청년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이렇게 가사가 있었어요. 정확한 가사를 쓴 건 아닌데 그 가사를 쓰셨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 찬양 가사가 반가운 마음에 그 찬양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비하면 그 세련미는 좀 떨어져요. 가사가 또 얼마나 직접적인지, 이렇게 대놓고 가사를 썼는지 가사도 좀 그래요.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이 가사를 대하니까 정말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였어요. 세상 일만 하다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이에요. 죽은 파리와 같은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파리만 쫓다가 주님 만나지 않도록, 세상 일만 쫓다가 겨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파리 멀리하고 말씀만 따라가서 지혜를 잘 담는 태도를 갖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내게 오시면 찬양합니다.